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예,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속을 비운 그릇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후한서 왕패전에 보면 질풍지경초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나옵니다. 질풍이라는 말은 세찬 바람 그런 뜻이고 지는 알다 그런 뜻이죠. 경초는 곧은 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질풍지경초라는 말은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세찬 바람이 불 때 어떤 풀이 곧은 풀인 줄 안다 하는 뜻이죠. 즉 환난과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와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함과 동시에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그를 저주하는 정말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죠. 사람이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채우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배신감 또는 사람에 대한 불신 또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일생일대에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위기가 자기의 삶에 도전하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부정적인 것들과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상황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내려놓는 결단과 용기를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빨리 도망하자. 우리가 여기에 더 있다간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들이 본의 아니게 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빨리 가자. 여기서 빨리 도망하자라고 할 때 다윗의 마음엔 무엇이 선결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쓰고 있었던 왕관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었던
왕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결코 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사람이 주는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하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의 곁에서 녹을 받던 사람이에요. 신하의 한 명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급히 피신하게 되니까 시므이가 나루터까지 쫓아와 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받은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그 치욕스러운 배신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같은 게 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로부터 생기는 마음의 갈등들을 다 내려놓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분노, 미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하나의 계책을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급히 도망하여 경황이 없으니 나에게 군사를 조금 주면 내가 뒤쫓아가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다윗 왕을 죽여 그의 목숨을 빼앗고 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히도벨은 다윗 곁에 있었던 책사입니다. 다윗 곁에서 녹을 먹던 신하 중의 신하예요. 다윗으로 인하여 그가 높은 벼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믿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지금 상황 가운데 대세가 압살롬에게 몰리게 되자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청하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높여주었던 그 신하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하여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마음속엔 인간에 대한 철저한, 어떻게 보면 배신감, 인간에 대한 허망함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에도 다윗은 그 배신감을 마음에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그것마저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씌워준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배신감,
낙심되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그 치욕스러운 그러한 상처와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다윗의 진짜 용기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이런 경우를 만날 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왕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배신감, 낙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사람이 주는 치욕스러운 마음까지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만난 위기 가운데에 자신의 속을 싹 비워내어 깨끗한 그릇의 사람으로 자기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속을 비운 다윗이 그러면 그 텅 비어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웠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철저하게 비워진 그 마음속에 세 가지를 채웠어요. 첫째는 오직 믿음을 채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의 함께한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이 급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여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급히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예배하는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독이 생각하기에 이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급히 옮겨온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선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즉시 사독에게 명령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사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른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라.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 궤가 있는 대로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내가 철저하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를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참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위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그 빈 마음 속에 오직 믿음, 절대 믿음, 참 믿음으로 채워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빈 마음을 오직 회개의 눈물로 채웠어요.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급히 피신하는데 피신하는 그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다가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요. 빨리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 그 마하나임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길이 험한 감난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가며 다윗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감난산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찾던 예배 장소예요. 사무엘하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1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왜 감난산으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다윗이 지금 빨리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가는 것이 급하지만 그거보다 다윗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감난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울며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 아닙니까?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면 초가에 몰릴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인간적인 계책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각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의 텅 비어진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만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할 뿐 아니라 회개, 눈물로 내 자신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텅 비어진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피신해 있는 동안에 그 군대 장관 요압이 군사를 일으켜서 압살롬과 일전을 다짐하고 전투하기 위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압살롬과 함께 있던 수하 장수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젊은 압살롬, 미숙하고 어리석고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제발 그를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이미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마음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누구에 대해서든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요단 나루턱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는데 그 중에 시므이가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이 망명길을 떠날 때 끝까지 그에게 와서 지푸라기를 뿌리며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돌아와서 그 시므이를 보자마자 그 요압 군대 장관이 얘기합니다. 저 시므이를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9장 23절 말씀인데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를 죽이자고 하는 요압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요압아, 내가 내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왜 내가 칼을 뽑아 저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미 나는 그를 용서했다.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는 이제 내가 살려주리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주는 왕관도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배신감과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텅 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우고 긍휼의 마음으로 채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각성된 회개의 눈물로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자신의 속을 비워내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 속에 오직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흘릴 수 있는 회개의 눈물,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왕관도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내려놓고 배신에 대한 감정과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결단과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이렇게 속을 비운 그릇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 비워진 마음 속에 오직 믿음, 회개의 눈물, 긍휼의 마음을 채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